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예고가 나옵니다. 여기 이 구절이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9장 22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여기서 예수님은 당신이 당하실 순환을 4개의 동사로 설명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을 받고, 두 번째는 버림받고, 세 번째는 죽임을 당하고, 네 번째는 살아나야 하리라. 누가는 예수님이 고난과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지만 끝내 부활하고 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순환 예고인 동시에 부활 예고이기도 합니다. 이 순환 예고에는 2가지 요소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반드시 뭐뭐해야 한다라는 말인데요. 안타깝게도 우리 성경에는 반드시란 말이 빠졌어요. 예, 여러분 반드시라는 단어를 반드시 넣어주셔야 됩니다. 예, 반드시 예수님이 순환 당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예수님의 순환은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섭리였다.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계획이었다. 이게 첫 번째 요소고, 두 번째 요소는 고난에 대한 예고인데요. 죽음뿐만 아니라 고통도 겪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메시아는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한다, 이 대목이에요. 예수님은 승리의 메시아가 아니라 우선 고난의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는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 첫 번째 순환 예고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다음에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때 사실은 순환의 길을 거쳐야 돼, 이거를 알려준 겁니다. 예수가 참 메시아임을 아는 사람, 그분이 제자로 초청받아요. 그럼 제자는 어떤 길을 걸어가는가? 십자가를 지라,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이 첫 번째 순환 예고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23절을 보시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원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열심당원들이 추종자들을 모집할 때 쓰는 정치적 구호였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 죄인들이, 정죄받은 죄인들이 형 집행을 받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려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정치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정죄받은 죄수들이 죄를 짊어지고 형장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행동이에요. 제자들은 그렇게 죽음의 선고를 받은 사람 같은 처지를 각오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든 사람을 제자로 초청했어요. 23절에 무리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사람에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알려주고 제자로 초청받은 사람은 12사도로 제한되지 않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 모두는 다 제자의 길을 걸어야 된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서만 날마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비슷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거기에는 날마다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여기 날마다라고 하는 말을 누가가 집어넣은 의도는 제자들의 희생적 삶이 이례적인 것이 아니고 연속적인 것이고 영속적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은, 그것은 비정치적인 행동으로 바꿔버렸고 일상적이고 계속적인 영적 훈련을 가리키는 말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날마다라는 요 수식어구는 순교에서 희생적인 생활로 옮겨간 겁니다.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십자가를 지는 생활 방식은 날마다 자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심리적인 그런 태도가 아니고 자신의 권리, 이익, 그리고 위치를 주장하지 않는다. 자신의 마땅한 것을 내려놓는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제자도의 길은 자신을 부정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요 세 가지가 바로 오늘 제자도로 제시되고 있는데 죽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죠. 하지만 이 죽는 십자가가 결국 살리는 십자가가 됩니다.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면 실패하고 다른 이에게 목숨을 내어줄 때에만 그 목숨이 그에게 속하게 된다. 생명의 역설인데요. 이게 누가복음 9장 24절에 언급이 돼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면 그거는 죽는 십자가가 아니라 결국 살리는 십자가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함으로 3일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에 이르게 된 거죠. 내가 죽으면 남도 살고 나도 살고 결국 모두가 산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오늘 십자가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십자가를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삶이 있어야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보여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가 죽는 십자가가 아니고 결국 모두를 살리는 십자가임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까 전에 제가 설교 듣다가 이 제자도라고도 말씀해 주셔가지고 생각이 났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처음부터 자기 부인의 길을 걸었던 게 아니었잖아요. 처음에는 의심하고 또 졸기도 하고 떠나가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까지 부인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랬던 그들이 죽는 십자가가 결국 사는 십자가라는 걸 어떻게 깨닫고 변할 수 있었던 건지 좀 궁금합니다. 차주임 목사님. 네, 저도 궁금해서요. 누가복음을 좀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누가복음. 누가복음 이제 그 9장 22절이 처음으로 십자가를 얘기하거든요. 누가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그 순환을 예고하는 그 본문에 처음으로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면서 따르려면 십자가를 져야 돼.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참 제자도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9장 이후에 제자들을 보면 너무 아쉽고 부족해. 아까 말씀드린 졸기도 하고 뭐 서로 싸우기도 하고 예수님이 처음으로 진지하게 십자가의 삶을 가르쳐 주셨는데 직강해 주신 거예요. 직강. 그렇죠? 직강 들은 학생들이 F학점 정도밖에 안 돼요. 이해도 못하고 숙제도 못하고 그다음에 뭐 예수님이 이게 귀신 들린 아이를 이렇게 쫓아내는데 흉내를 내도 쫓아내지도 못하고 하지 능력도 없고 한다는 짓은 우리 가운데 누가 더 크냐. 이런 자리 다툼이나 하고 있고 너무 어이가 없어요. 그런데 9장으로부터 직강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끝날 때까지 변화된 모습이 없어요. 끝날 때까지. 누가복음이 거기서 끝났으면 정말로 맥 풀릴 뻔했어요. 근데 누가가 쓴 게 또 하나의 책이 있죠. 사도행전.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깨우쳐요. 이때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에서 사도행전 2장 36절이더라고요.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라는 말은 쿠리오스. 그 당시 황제에게만 주어지는 칭호였어요. 예수가 황제야.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야. 그가 메시아야. 이거를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이후 사도들은요. 이제 죽는 십자가가 사실은 살리는 십자가다라고 하는 십자가 복음. 이거를 담대하게 전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구금되기도 하고 공회에 잡혀가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채찍질을 당하기도 해요. 근데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행전 5장 41절에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노라. 십자가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는 거
하필이면 그 영광의 고난을 내가 받게 된다는 거, 이건 나 기쁘다. 확 바뀌었어요. 그렇죠?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때 성령 충만 사건이 그들의 인식을 뒤집어 놓고 깨우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사건이 십자가 복음을 그들을 진정으로 깨닫고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살리는 삶이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바로 누가의 해석이죠.